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맞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년 우리 새벽 예배나 우리 오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자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 몸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집회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늘에 정말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촛대를 옮기는 이런 징계를 우리들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우리가 참 잘 살고 정말 복되게 정말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우리 또 어떤 건강 이런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피상적인 놓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가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정말 기회를 얻는 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떠나서 내 자신이, 다른 교회 어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정말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로 인해 가지고서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불의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얼마나 세상을 달려가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그러면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찾아와 공의를 비처럼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리라.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갖다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지 않고 농사 짓는 그런 예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정말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 자신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건 소름이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금 뭐냐면은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갖다가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열심이 없느냐?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느냐? 안 그래요. 얼마나 이 교회가 우리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가 넘쳐나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교회인지 몰라요. 행위와 수고가 저마다 열정 가운데 해요.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헌신해요. 직임에 따라 최선을 다해요. 심지어는 뭐냐면 인내도 있어요. 인내. 오래 참는 그런 인내도 있어요. 게으른 것은 없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것은 없어요. 겉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비진리가, 니고라당 같은 이 비진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진리가 많아요. 그런 비진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니고라당을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한다는 그런 정도로 해요.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도 분별을 해요. 지도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 전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근데 촛대로 옮기겠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앞세운 나머지, 그러니까 어설픈 거죠. 앞세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이거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이건 여기 몇 장 몇 절에 볼 때 이건 틀렸는데 하면서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좋지만은 진리를 전할 때 그 마음이 사랑 없이는 안 되거든요. 올바른 공의가 들어가는 곳에 호세아서에서 사랑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앞세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몇 장 몇 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꿰뚫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진리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진리를 자랑하고 자기의 말씀을 남보다 많이 아는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달게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진리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단 속의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가져요? 기회를 얻고자. 기회를 얻고자 우리가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기경해야 될 징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내 인생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말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경해야 되고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우선 객관적인 일반적으로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쇠락하고 타락하고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이랬더니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이랬더니 한 시대에 기독교가 융성하다가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교회가 사라져 버렸더라. 이런 얘기.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여기 2장 3장 7개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졌거든요. 왜 사라졌는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왕성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코로나 건 탓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한국 교회 실체가 드러나고 성도들의 신앙의 실상이 드러나고 이렇게 미약하고 허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신앙이 맞나 할 정도의 그 민낯이 드러나 있거든요. 3, 40년 믿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새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보고 있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고. 그런 가운데 역사적으로나 어떤 지역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나 신앙생활하다 떠난 이런 사람들이나 다 종합해가지고 데이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석이 뭐냐면은 본질보다도 외적인 것에 치우쳤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니골라당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해서 없애는 거라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왕성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버리고 다른 걸 한다는 그것은 그거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들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더욱더 본질에 치중해서, 왜? 그동안 해왔으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와 함께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정말 얼마나 내가 전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정말 세워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어제에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과거의 신앙에 의해서 오늘을 자꾸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 그건 내가 벌써 타락하고 있고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왜요?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이전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고, 이전보다 오늘 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새 마음, 정말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도 전통에 자꾸 의지하고, 과거에 의지하고, 옛날에 어쨌는데, 뭐 옛날에 어쨌는데, 누구는 어쨌는데. 여러분, 오늘에 벌써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첫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내가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나 했는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묵은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쇠락하는 그런 어떤 교회나 그 시대나 이렇게 보면 어떤 영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교회는 문 닫아요. 문 닫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거듭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우리나라 세계에 했잖아요. 종교개혁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빈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미 존 후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한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네덜란드나 이런 이 속에서 뭐냐면 제2의 종교개혁을 또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 종교개혁들이 다 미국에서도 다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요나단 에드워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정말 신앙의 재부흥을 위해 가지고 새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또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비록 영국에서 미국 가면서 묵은 땅이 됐거든요. 그걸 기경해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졌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신앙을 전했고, 신앙을 전해준 이 나라도 어떻게 돼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또 묵은 땅이 돼가지고 1903년에서는 저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서는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그렇게 갱신돼서 이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묵은 땅이 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 그런 일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든지 뭐 어떻게 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에게 치중하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 하나 없으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은사와 직분을 갖다 나에게 주시고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맡은 직분들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멈추는 그곳에서부터, 과일도 그렇잖아요. 한쪽이 상해 보세요. 사과가 썩는 건 금방이에요.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쇠퇴해 보세요. 교회가 쇠퇴하는 건요 금방이에요. 내 가정이 쇠퇴하는 건 금방이에요. 내가 하나 잘못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같이 첫사랑 버려보세요. 첫사랑 버려보세요. 금방 교회가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금방 옮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등한해 보세요. 금방 부은 땅 됩니다. 금방 부은 땅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쇠퇴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상 유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여기 나온 것처럼 행위와 수고 계속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고 이런 팀이 있고 이런 부서가 있고 이런 전도회가 있는데 그거 계속하는 거야.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새 시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기경하라 이게요. 답습해온 그런 나의 신앙을 갖다가 기경하라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다가 문 닫는 거예요. 우리 다 하늘나라 가면 그냥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우리가 보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눈 깜짝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우리 지체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 날 봐야 돼요. 기도의 연결줄이 없으면요 얼마 안 남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습기가 있는 동안에는 잎이 푸르러요. 그러나 뿌리 뽑힌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기도의 줄이 없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의 연결이 되고 성도들과 상합과 연락하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나 때문에 교회도 죽고요. 그거에 그게 돼 있어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살리는 그곳에 주의 생명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가정도 남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친인척도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로 있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류하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냥 육적인 인사만 하고 끝나는 우리 가족도 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끈끈하게 이어져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불과 얼마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거든요. 개인도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저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문을 닫고 없어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기보다는 자꾸 환경과 자신의 능력, 주변의 능력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해봤는데요. 그거 다 안 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지 못하는 게 이미 쇠락하고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세대마다 답습하면서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오늘도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고 겨우 사람들의 믿게 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겠다가 어느 순간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신앙도 버리고 그냥 교회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9천 교회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국가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막 나눠주러 왔잖아요. 손세정지나 이런 것들 다 등록된 대로 다 찾아봤는데 9천 교회나 되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파악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그런 걸 파악한 데서 하는 그 내용이 9천 교회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교회 기도의 불이 타고 있어야죠. 네? 그렇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런 것조차 없는 문을 닫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9천 교회, 우리나라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2023년 정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런 길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역의 평판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나타난다. 평판이 나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교회 갔더니 뭐 그 교회는 어떻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말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와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행위와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살아있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냉랭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네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해줬다고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딱 그러거든요.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딴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에서 내 삶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활성화하려면 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활성화의 주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첫째가 뭐예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어디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오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첫 번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잘 보라는 거야. 나에게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고 돌이키라는 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 말씀에 따라 생각을 고쳐먹어라 이게.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과거에서 오늘 살지 말고 전통에서 오늘 살지 말고 해왔던 방식 답습하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거든요. 처음 행위. 그에게 있어서 처음 행위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가 그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배에 충실했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받은 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섬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 가운데 살아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에 지금 뭐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서 처음 행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되 어느 한 부분만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왜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면은 내 신앙이 균형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주님이 내 주님이 안 되면은 한쪽만 해요. 한쪽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디 빌딩 하는 이런 사람들 잘 아시죠? 막 근육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계속 팔 운동만 하고 다른 운동 안 해보세요. 팔 운동만. 팔은 막 근육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식스팩도 없고 뭐 밑에는 뭐 아무 근육도 없잖아요. 얼마나 볼상형이에요. 모든 게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거거든요. 이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은 있지만 본질적인 그 부분은 아무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개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말씀 앞에 서라이게. 그리고 기본에 충실을 해가지고 처음 행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살아가며 헌신했던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3년 이 새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신약 성경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서신 보면요, 로마서 외에는요 다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준 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외에 다른 서신, 바울 서신은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서 않아서요 교회가 촛대가 옮기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였어요. 거짓 복음들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정말 바울이 정말 목회했던 1차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2차 선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2차 교회를 갔던 그 선교를 갔던 그 교회가 3차 선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거짓 교사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2차 선교를 가고 3차 선교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뭐예요?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로마서 외에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왜요? 기본에 충실해서 살아나라고. 그래서 서신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쓰고 바울 서신을 갖다 고린도전서로 쓰고 에베소 쓰고 그리고 편지 쓴 거예요. 심지어 개인 목회자에게도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죽게 생겼으니. 교회를 살리라는 거였어요. 불과 몇 년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 서신에 의해서 여기가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거든요.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도움이 되고 진리는 세웠어요. 근데 진리는 세웠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또 지금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인 것 같은데 계속 다시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예요. 기경하라. 2023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고, 오늘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정말 우리가 살려달라고 정말 부르짖는, 그래서 이 묵은 땅이 나의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기경시켜 주셔서 정말 복된 새날을 맞이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땅은 기경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잘못된 생각은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실상을 보게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종교화되고 형식적이고 겉으로 나타난 열정과 프로그램 속에서 헌신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병듦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 또 몸된 교회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정말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따라